아멘. 매월 첫날 새벽 기도 때 자녀들이 앞으로 나오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있죠. 우리 기도를 받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그리고 기도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의 기도로 믿고 기도를 받고 있는지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해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듣고 있는 말씀이 꼭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듣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해서 말씀을 받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슬프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여호수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이끌고 온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요,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 남겨진 여호수아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앞장서서 그 어려운 일을 헤쳐 나아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도 저에게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이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도 앞으로 한 20년 정도 후에는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설교 가운데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결국 이 땅에서 떠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그날이 실제로 다가오게 되면 슬프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던 부모님, 그분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정신적으로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돈도 내가 벌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외로움도 나 혼자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도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진행해 나아가야 하죠. 그리고 결과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아버지와 같은 모세의 죽음을 그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을 이제는 네가 대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슬프지만 슬퍼할 틈도 없이, 외롭지만 외로워할 틈도 없이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 물론 이 상황을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와 같은 영적 지도자와 영원히 이별하는 그 순간들,
그러한 슬픔 가운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외로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들을 내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유치부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주권 전환, 하나님께 맡기라. 저 그림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메고 지고 걸어가고 있죠. 이 삶이 쉽지 않아요. 삶 가운데서 감내내야 하고 견뎌야 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방법을 찾아야 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 모든 것이 내가 해야 하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홀로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라면 이 삶이 너무 힘들죠. 그리고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삶에서 하시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들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힘들어요. 그렇게 내가 힘들게 되면은 사명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사명이 육적인 짐이 되죠. 그러면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괴롭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즐거운 것이 아니라 무겁고 부정적인 마음으로만 점점 가득 차지게 됩니다.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하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나 사실은 맡기지 못해요.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영적 아버지 이 모세가 없는 그의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신의 삶, 그 사명,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외로움과 큰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 밖의 일을 그에게 맡기셔서 그 사명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듭니다. 왜 힘들죠?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능력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라.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서 그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입술로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것, 불순종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라가는 삶.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모세의 명령을 지켜 행하다. 모세의 명령을 지켜 행하다.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내 뜻이 나를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뜻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친구의 결정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아내의 결정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의 결정이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면 절대로 그 기준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성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라도 주시면 제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오랜만에 성경책을 딱 앞에 놓고 눈을 감고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오더라도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이 펴졌어요. 그리고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넣고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 한 번 더 펴보자. 그리고 딱 폈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펴졌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인생은 3세판. 한 번 더 펴보자. 이제는 구약 쪽을 펴보자 하고서 쫙 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왔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원하는 말씀만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한 말씀만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서 구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장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사병의 훈련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겠지요.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기준은 평신도가 아니에요. 서리 집사가 아닙니다. 영적 리더십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이 낮은데 어떻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나의 영적 능력이 커져갈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에 결핍을 느낀다면, 나의 영성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낮은 수준에 익숙하게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불편해져야 돼요. 올라가기 위해서 숨이 좀 막혀야 합니다. 좀 힘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더 높은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모으고 집중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에 열광하지 말고 들어야 하는 말씀을 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감동받는 말씀, 나에게 평안한 은혜가 되는 말씀. 사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이미 우리 안에 충분히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를 더 듣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내가 불편해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더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성장해지고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영적 편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말을 즐겨 듣지 말고,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 그 말씀이 실질적인 우리의 영적 영양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건강에 결핍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기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모두 다 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다라고 한번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얼마큼이요? 요만큼이요? 조금 더? 좀 더 많이? 좀 줄여서?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만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좀 잘했어요. 헬라어를 항상 A+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요, 외워야 될 단어도 너무너무 많고 변화되는 변화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한 전수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헬라어를 잘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을 다 외우면 돼. 다 외우면 돼. 다 외우면 돼. 다 외우는 게 가장 확실한 법이에요. 얼마나 조금만 이렇게 요 부분만 저렇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지켜 행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쁠 때도 지키고, 슬플 때도 지키고, 건강할 때도 지키고, 아플 때도 지키고, 바쁠 때도 지키고, 한가할 때도 지키고, 항상 언제든지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부 맡기는 것, 그렇게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기준을 높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기준을 높여봅시다. 예배에 대한 기준, 말씀에 대한 기준, 봉사에 대한 기준, 가정에 대한 기준, 우리의 삶과 직장에서의 기준, 선교에 대한 기준, 봉사에 대하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권을 하나님께 전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 8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첫째는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읽는 것과 쓰는 것과 듣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2, 3년에 한 번씩은 꼭 성경을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요, 영적 영양 결핍됩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죠. 그 의미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삶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언제 하죠? 이 셀 모임에서 합니다. 우리 항존직들은 꼭 셀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어렵지만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지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더욱더 삶으로 이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현재의 삶이 불안하고 미래의 길이 어두운데 지금 우리는 2024년에 이 구정의 설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십니까? 굳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한 10%, 20%, 나머지 80%, 90%는 자녀들, 손주들의 미래에 대한,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강건하게 살아갈까, 그것이 한 80%, 90% 되지 않을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아마도 맞을 것 같아요. 한 99%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한 1% 정도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걱정들. 오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께 깊은 영적 권면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나에게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나 자신을 믿고 걸어온 길, 그 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먹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온전히 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